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곧 이어 온 마을은 솔까지 타는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해졌다. 초겨울 저녁 땅거미가 어둑어둑 내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살던 조그마한 마을길에는 그때까지 놀이에 빠진 아이들과 강아지들만 뛰어다닐 뿐 동네를 오가는 어른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날도 놀이에 몰두해 있던 나는 사그라드는 저녁 노을을 등지고 곧 쓰러질 듯 비척거리며 마을에 들어서는 낯선 사람을 보았다. 훤칠한 키에 퀭한 눈, 남루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칼, 어깨에 간신히 걸쳐 있는 작고 낡은 가방 하나. 어린 나의 눈에도 그는 몹시 지치고 배고파 보였다. 잠깐 그 사람을 보던 나는 하던 놀이를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주무실 곳이 필요하세요? 대답할 기운도 없는 듯 그 사람은 두 눈만 꿈뻑여 보였다. 저를 따라오세요. 난 그 사람을 외할머니 댁 담배 건조실 옆 헛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곳은 담배 건조실 옆에 붙어있는 헛간이라서 좀 따뜻했던 것이다. 그리고 먹을 것 조금 하고 덮고 자는 이불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이 자꾸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이튿날 잠이 깨기가 무섭게 외할머니 댁 헛간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 사람은 벌써 어디론가 떠나가 버리고 이불만 한 구석에 개켜져 있었다. 이불 위에는 찢어낸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고맙다 얘야, 그 착한 마음 오래 간직하며 살아라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낯선 나그네에게 주었던 그 작은 도움이 내가 사제가 되는데 큰 보탬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된 지금 어릴 적 기억을 더듬노라면 언제나 그 낯선 사람이 떠오르니까.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4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그곳에는 언제나 고통받고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연민에 가득 찬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연민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 고통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설교하기 위해 오셨다가 다시 되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민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직 사람을 가엾이 여기시는 연민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배반, 채찍질, 가시관, 심지어 죽음과 같은 경우에도 오그라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사랑과 연민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아오는 가엾은 사람들, 삶에 기가 꺾인 사람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민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봅니다. 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만남이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연민이 없을 때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로켓 배송, 속도가 우선하는 세상입니다. 천천히 걸어야 지나쳐가는 사람에게 눈길을 줄 수 있을 텐데 빠름이 우선하며 자신의 길만 가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지나쳐갑니다. 만남은 멈춰 서서 바라보며 그에게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장사 지내러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고 한쪽 편에 얌전히 서 계셨나요? 복음은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엾어하는 마음은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느끼는 감정과 같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며 서럽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장성한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덜컥 죽은 것입니다. 그런 과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야. 불쌍한 여자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가셔서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그녀를 포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연민에 가득 찬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어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힘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가 울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가엾이 여기는 그분의 마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주군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 과부를 만나며 울지 말라고 하신 만남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가치와 효용성을 따집니다. 능력을 따집니다. 연민이나 가엾은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연민입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멈춰 서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다가가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어머 딱해라, 안 됐어, 불쌍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고통스럽구나 하고 말하거나 느끼는 감정으로 만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멈춰 서셨고 다가가셨고 그 사람과 만나셨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멈춰 서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가 만지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상 마칠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처럼 우리의 마음에 연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은 연민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연민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오직 연민뿐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